또다시 1년이 지나서 7월 4일 맥추감사절까지 상반기 보내면서 우리가 이 2021년도 부활절을 작년에도 참 어이없이 코로나 때문에 보내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었는데 올해에도 상황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희망의 소식이 온누리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절까지 전반기 결산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코로나 종식과 코로나를 이기는, 재앙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 권세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도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가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사도행전 원형교회를 위하여서 세우기와의 온 힘을 쏟을 때 팬데믹 가운데서도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근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계란이 걸려있네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갖다 놓으셨는지 그 댁에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부활, 계란도 나누어지고 부활이라고 소식도 전해주고 하는데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 첫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아직도 넘지 못하고 이 죽음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죽음에 대해서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고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죽음마저도 절망이 될 수 없고 죽음마저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도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죽음 이전에 코로나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죽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3, 14, 15절에 보니까 한 절 한 절마다 자는 자, 자는 자, 자는 자라고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친지,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천하시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잠들었다. 성경적인 표현은 잠들었다입니다. 아멘. 어머니 배 안에 있던 모태의 아기가 출산일이 다가오면 극도로 불안해한답니다. 죽는 줄 알고. 이 배 안이 너무 안전하고 따뜻하고 여기가 최고인데,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 자꾸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10달이 지나면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아이가 나갈 준비를 할 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은 껄껄껄 웃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라고 울지만 그 아이는 울고 다 웃어요. 왜 웃느냐? 야, 배 안보다 훨씬 넓고 큰 세상이 있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머니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답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들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날이 오겠죠. 우리는 지금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과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지금 배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볼 때 어서 와.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러느냐?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청렴 결벽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심플하게 살고 가신 85세에 임종을 하시면서 렛츠고 이러고 가셨대요. 왜 그러냐? 나는 간다. 함께 간다.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에게는 똑같이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죽음 앞에서 왜 내가 바로 간다고 그렇게 나중에 다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임종을 할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뜨면은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 이별을 어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봐, 잠시 있다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갑고 기쁘게 천국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고달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만들면서 복음성가, 찬송가 만들면서 정말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사모했고,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그 나라 말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투철할수록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경험해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는데, 예수께서 경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슬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왜 숨었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처럼 저렇게 험하게 죽을까 봐 무서워서 전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만 들어도 힘든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까 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야, 저렇게 죽으면 너무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끝일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는 못 만날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음에 대한 그림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서운데 죽음 후에 살아나셨거든요.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지만 예수님은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 다음에 다닥다닥 붙은 두 번째, 10번째, 10,000번째 열매들이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목격하고 보았으니 약 517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역사로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다 성경 아닙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역사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인물이므로 그 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인물, 사실인물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따라 붙는 열매들이 되어서 우리도 살 텐데 우리도 부활이 있을 텐데 예수가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날 텐데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닥을 칠 거야.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 결국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등등. 우리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밀어 올려주시는 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므로 바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보면 세모터리라고 해서 잠자는 곳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곳,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여러분 매일같이 잠을 주무시죠? 잠을 주무시기 전에 불안해서 어떻게 자지?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하지? 잠을 어떻게 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느냐? 바로 잠을 편안히 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비유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 잘 믿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힘든 문제가 죽음입니다.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이 약했어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직면할 때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와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다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사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편안을 주면서 그들을 천국에 대해 인도하는 말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세상 사람들,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린 신앙자들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냥 슬픔이야. 죽음은 절망이야.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또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른데, 죽음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부활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얼른 천국 가고 싶다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언제 주님이 불러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린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예배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들이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이사가서 살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최고의 부활 사건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기가 막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생명이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배 안에는 아이가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또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그 죽는 걸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괜히 벌벌 떨었구나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감옥에 있어도 웃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매질이 오고 아무리 철퇴 같은 태장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힘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기반이 튼튼한데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죽음의 권세에 대해선 아직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죽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며, 죽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터슨 목사님처럼 천국 가는 것을 이사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밤 잠들 때 두렵지 않게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이길 수 있어야, 이 동네에 전도하러 다녀보면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니, 개가 있어요. 얼마나 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놓은 집도 많고 풀어놓은 집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개들이 지저대면 전도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개도요, 사람을 깜보더라고요. 무서워하니까 개가 더 덤벼요. 그런데 개를 막 같이 대항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그랬더니요, 개가요 꼬리를 쑥 감추면서 낑낑낑낑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더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들 보십시오. 불신자들이라든가 또 무속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팔자를 믿습니다. 이사가는 날도 날 잡아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이사할 때 이 날은 비쌉니다. 왜 비싸요? 손 없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이 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소풍 가는 날이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회방 놓으니까 귀신이 소풍 가고 없을 때, 귀신이 출타했을 때, 그때 샥 이사를 하는 거래요. 귀신이 없을 때 이사를 해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걸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사하는데 자유롭죠. 못 박는데 자유롭죠. 예수 믿으면 팔자보다 십자가 높지 않습니까? 팔자는 뭉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근데 무시하지 못할 것이, 예수 안 믿는 집주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새를 사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토정 비결 뭐 보는 거 다 봅니다. 시루떡 해놓고 뒷간에 뭐 놓고 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못질을 맘대로 못한다 그러길래 제가, 아줌마 왜 못질을 맘대로 못해요? 동쪽에 박으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한데 박는 거지 뭐 동쪽에 못 박고 서쪽에 못 박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을 했대요. 동쪽에 박으면 안 되는데 동쪽에 못질을 했대요. 못질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핏발이 서가지고요. 야, 그거 신기하더만요. 그것도 믿으면 되던데요. 그쪽으로도 믿으면 돼요. 눈이 빨개 갖고요, 피 같아요. 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지 말아야 되는데 못 박아서 그렇대요. 난 평생 아무데나 못 박아도 자유합니다. 왜요? 우린 십자가를 믿으니까. 왜 그 얕은 팔자를 믿어갖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귀신 출타할 때마다 이사 다니고 힘들게 사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어디라고 감이 옵니까? 예수의 그 권세 때문에 사망 권세도 이겼는데 어디라고 마귀가 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 꼭 붙어 있으시면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란 절망에서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열이 대단합니까? 고이고이 키운 아이가 있었어요. 고운 말 쓰고 부모가 최고의 유치원 보내면서 아이를 4살, 5살쯤 됐는데 얘는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갑자기 급작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로 확 움켜쥐, 이씨 그러더랍니다.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요? 원죄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게 길러도요,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쓴뿌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여 믿고, 그 예수님도 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인이지만, 끝까지 가도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갑자기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 예수의 의가 내게 접붙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방울토마토를 잘 먹는데요, 저희 교단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방울토마토가 나왔을 때 교육자실에서 방울토마토를 누가 신기한 것이 나왔다고 씻어서 대접을 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것이 있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접붙인 것이래. 이런 가증한 것. 그러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풍금이 있었고요, 자레아, 피아노, 오르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예요. 드럼이 들어간 날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가증한 것, 어디 드럼과 기타가 교회 안에 들어오냐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성경을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듣던 세로 성경, 그냥 비치용에 있길래, 옛날에 80년도 그때 쓰던 우리 성경 있길래 그걸 봅니다. 읽으려면 헷갈려요. 읽은데 또 읽고 또 읽고. 세로 성경에 빨간색이 그것만 성경인 줄 알았습니다. 가로 성경이 나왔을 때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한 것이 나왔다. 어찌 성경을 세로로 안 읽고 가로로 읽느뇨? 여러분, 지금 세로 성경 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강대상 앞에 뭐라 그래, 태블릿이라고 하나요? 노트북이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한 것이 올라갔다. 어째 성경을 들고 올라가야지 노트북을 들고 올라가는. 지금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화와 시대는 자꾸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질이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그러나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힘은 선으로 안 됩니다. 착한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죄값 받으러. 그랬더니 30년이라고 했다 치십시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3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럼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30년을 교도소에 가서 복역하고 와도 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해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 죄인이 의인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동안 숱하게 지었던 죄,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죄까지 삽시간에 없어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가 되며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분은 권사님이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분에게 부활신앙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에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늠하시는 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나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란 언젠가 되는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물음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물음에 예 믿습니다. 그 시인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 효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복음, 부활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부활이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니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려면 예수님이 물으셨던 이 물음,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걸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걸 믿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복음이 바로 부활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위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언어와 행동을 다른 때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 분노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해지고 집단적인 우울증과 자살률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지요.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란 보혜사 성령님이란 그 이름 안에는요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저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후유증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위로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잘 될 수 있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진리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점점 무신론적 사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다,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산다고 무신론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지도 뿌리고 계란도 걸어놓고 했지만 부활절이라고 사람들이 성큼성큼 초청을 해도 잘 오진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여러분 무관심합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그는 생명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이렇게 좋은 분, 이런 가치를 너희가 모르고 있다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기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첫 번째 부활이란 죽음에 대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최고의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과 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죄악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인지라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이 죽음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구나. 죽음의 반대가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죽어도 우리는 산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 마음 놓고 살다가 자신 있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소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두려워하고 죽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내 것이 되어야 자신 있게 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라도 죽음을 이긴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석가도 또 마음에 또 공자도 맹자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을 누가 믿습니까? 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의 믿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절정에 이를 때,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우린 첫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첫사랑의 믿음이 참 아쉬운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지면 좋은데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울컥울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격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등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겪어야 되는 크고 작은 일들, 정말 교회 일도 그렇고 밖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문제와 성도 간의 관계, 좋은 일만 있진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팬데믹과 같은 코로나를 겪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미움, 증오, 분노가 쌓여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은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이렇다 하는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마음의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평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본문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 잠옷실에 있는 아기들은요, 엄마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울어요. 막 성나고 돌도 안 된 아이가 울 때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먹을 걸 줘도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그칠 수 없지만 어머니가 젖을 물리거나 그냥 안아주면 뚝 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경지까지 가려면 여러분은 아직도 돈 주면 그쳐요. 사람 주면 그쳐요. 인기 주면, 명예 주면 그쳐요.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보다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벅벅거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결단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그보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보다 못한 것을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아뢰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왜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로는 대단한 위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위로. 나 이제 혼자가 아니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가장 귀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의 신호와 함께 일어날 재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17절의 말씀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부활을 말하다가 왜 재림을 말하느냐? 부활의 중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재림의 목적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진주문이 12개래요. 황금으로 된 길이 있대요. 유리바다며 온갖 보석들이 많고 진짜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천국에 무궁무진하게 많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기쁘게 해준다 할지라도 가장 큰 기쁨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받으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은요, 한 마디 지나가고 두 마디 지나갈 때마다 참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 분노와 울분, 포기와 죽음을 향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주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절망해서, 낙심해서, 어려움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위로가 되시도록 다 함께 합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며 또 기쁜 우리가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고 죄인을 의인되게 함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이고 우리가 준비한 떡이지만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을 떼어주시며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또 포도주를 한 잔 주시면서 내 피니 마시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